인생의 실패와 쓴자는 진솔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의 고백한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실패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그 생은 너무 도도하고 교만해져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안하무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순경의 때보다는 실패와 어려움과 쓴잔을 마셨던 역경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생애에 일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27년 전에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먼 나라 객지 타양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중노동을 하고 대리사위 겸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20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그는 많은 가축과 우양과 소유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실제로 대성공한 그런 야곱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객지 타임이 있다가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하면은 고향 가고 싶은 인간은 그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야곱 역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향하여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향 가는 도중에 곧장 고향까지 가지 고국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이 세겜을 버리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거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7년을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외출을 나갔다가 그곳 남자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가족들은 몹시 분개합니다. 그들은 디나가 당한 그 추태를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심합니다. 그래서 한 계략을 세우는데 그들은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추장에게 결혼하라고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추장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냥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무슨 조건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육정에 불탄 그 추장은 그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가족들인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 가문의 전통으로는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이 추장이니까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그 추장 아들이 성폭행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자기 아들부터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다
양피를 끊는 아주 외과적으로 아주 아픈 수술입니다. 폭염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피가 나고 제일 예민한, 그래서 할례를 행하니까 막 아주 아프고 진통이 있고 상처가 아직 막 낫지도 않은 그때에 시몬과 레베가 칼을 가지고 그 신음하는 세겜에 가서 남자들만 모조리 싹 다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너무나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그 여동생 그 디나의 그 성폭행 당한 것을 너무나 피로 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의 보복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는 전쟁의 토염이 납니다만도, 지난번 가자 지구 폭격할 때 먼저 팔레스타인 측에서, 가자 지구 측에서 이스라엘 소년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붕괴해가지고 최신형 스커트 미사일로부터 전폭기로 막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한대요. 너무나 불바다를 만듭니다. 유엔과 서방 선진국들이 독일, 불란서, 영국 전부 책임자를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민합니다. 그만 너무 그러면 국제전쟁 되니까 그만 휴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유엔의 권고와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게 건너가고 서방 선진국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 지금은 휴전했으니까만도 그 이 피해 보복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하면 이 창세기 이 세겜의 사육이 계속 이 보복으로 역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조용하게 끝나지 않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저들의 동족과 뜻을 같이 하는 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웃 가나안 족속과 가까운 브리스 족속의 그 힘을 규합하여 야곱의 전 가족을 전멸시키겠다고 보복의 칼을 갈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수적으로나 무력으로나 전략적으로 역부족입니다. 대결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처참한 종말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모성살이하면서 눈물과 피땀 흘리고 온갖 모욕을 다 받으면서 모은 그 재산도 다 이제는 빼앗길 것이고, 가족들 다 죽을 것이고, 그리운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겠고, 객지에서 처참한 가족에 몰살당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불안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이 위기에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하나님은 뻗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야곱과 같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제 힘으로 내가 잘해서 돈 벌었고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됐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무서운 질병이 내게 임하고 인생의 폭풍과 나를 뒤덮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사함을 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길을 오늘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위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지까지 곧장 가지 않는 중도 타락했던 그 의지가 약한 그 가족들, 도중에 세상 유혹과 환락의 그런 세겜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 보여서 지체했던 그들의 그 우유부단한 삶의 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지금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심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생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만약 너를 해치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곱이 27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그 길에서 밤에 돌베개 하고 노숙했던 그 쓸쓸한 광야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니만 하늘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영광의 그런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을 잘 읽어보면은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너를 아비 집으로 내가 돌아올 때가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죄짓고 잘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지었다고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야곱을 해칠 적 없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찾으세요. 떡 찾으세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개로 베고 자던 돌을 강대상처럼 딱 세워놓고, 그때는 기름이 돈입니다. 차고 가던 그 기름을 다 몽땅 제단에 헌금으로 쏟아붓고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신이 많은 다신 세상, 귀신 많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신앙으로 섬기겠고, 내가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내가 온전히 드리겠고, 내가 여기 기도하던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실 야곱은 27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나라메가 사는 그 20년 세겜의 7년 동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신앙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먼 이방 객지에서 하나님 없이 돈만 물질만 따라서 살았던 야곱의 삶입니다. 20년간 객지에서 고생한 그 머슴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두 아내를 얻고 중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 한 마리라도 양 한 마리라도 더 내 재물로 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욕심의 세월입니다.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던 그가 세겜에서 7년 동안이나 머물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없고 나는 세겜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여기서 살겠노라고 가던 길을 변경해버린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집을 떠나 세상의 집, 이방의 집, 타향의 집, 물질의 집, 향락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신상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이 이방 신상의 드라빔이나 이런 그 신상을 몸에 품고 다녀도 너들 그러면 안 된다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에게는 하나님만이라는 신앙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방신이든 귀신이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다른 종교를 용납하는 폭넓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벌써 1계명과 2계명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불행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약해지고 영혼은 세잔해지고 육신적으로는 향락과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방의 집, 세상의 집, 물질과 향락의 집에 머문 야곱의 심령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 밖에는 가보면은 사실 전부 온통 죄입니다. 전부 거짓과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보면요 너무너무 세상은 혼란한 세상입니다. 물질의 욕심은 외삼촌 라반과의 많은 다툼을 일으켰고 속이고 속는 술수가 가득했고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된 것은 결코 세겜 추장의 아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성폭행하는 그 인간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은 향락의 집에 머문 성도가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일말의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심령들에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도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이 속이 썩으면 그것이 조만간 밖으로 나옵니다. 타락 인간의 그 죄악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과 행동이 낡은 옷과 같이 추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집을 떠나 세상 집에 머물다가 위기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은 영영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사람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듯이 야곱을 세겜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벳신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결심을 합니다. 그 가족들 전부 모아놓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부적들, 이방 신상들 전부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귀고리, 품에 안았던 부적들
처음 보니까 뭐 엄청이 많았어요. 그것을 다 땅에 상소리 남 밑에 다 폐기 처분하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심기일전해서 베델로 가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집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 가면은 뭐 일 많고 봉사 많고 세상 살기 편하도 싶지만도 실제로 하나님의 집에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물질도 구원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을 떠나면은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벌써 내리막길입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나 가족들 가운데 세겜으로 머물러 있거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도록 함께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 세겜에 머문다면 우리는 큰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총말을 맞이할 것이다. 악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는 썩어서 우리는 타락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러 갔을 때에 저는 일반 이렇게 그 여행사로 안 가고 저는 우리 돈을 조금 더 내고 그 히브리 대학에 교환교수가 있는 장영일 교수가 저하고 동기 친구래요. 그래서 가까이 또 평소에 가까이 지내. 그래서 그 장영일 교수가 우리들을 이제 인솔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분들하고 그 집 주인하고 쭉 식탁에 이제 앉았는데 그 식탁의 중간에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이런 그릇에 새카만 이런 빵을 올려놨어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인에게 이 빵은 새카만 빵은 이건 무슨 빵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제게 그래요. 그거 목사님 그거 한번 조금만 맛 좀 보세요. 그래. 저는 뭘 보면은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냥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띄어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좀 쓴맛도 나고 까끌까끌 도저히 못 먹을 빵이에요. 이거 먹을 수가 없다 하니까 예, 목사님 그것은 우리 전통적인 유대인들 가정에는 너무 과거에 우리 우대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들의 눈물과 고생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난 역사의 고난을 안 잊으려고 식사 때마다 그 검은 빵, 거친 빵,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그걸 꼭 둔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도 그 6월절을 전 국민이 하면은 쓴 나물과 또 그 효소 없는 무교병과 그런 걸 먹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꼭 1년에 뭐 한두 번 우리 목사님이나 장모님들 같으면은 또 노회 가면 본발도 하고 또 총양 우리는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2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우리는 그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떡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서 그 고통 그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내가면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 나 위해서 살이 찢어지신 고통을 당했다. 주님 나에서 피 흘리신 고난을 내가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잊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향기 나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뭐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있어야, 베델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좋다고 세겜에 머물면은 반드시 악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집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 열정과 사랑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도 저희들이 때로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에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말까, 이런 갈등 때문에 내 육신의 욕망대로 우린 세겜에 머물러 앉아본 데가 많았습니다. 약하고 간사한 저희들을 주님 용납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임과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자손들도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